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이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18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만고의 진리가 있죠? 시작이 있으면 또 뭐가 있습니까? 네,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을 1월 1일로 시작했었는데 이제 2018년 마지막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류의 역사에도 끝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역사가 끝나는 때가 있다. 그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온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가 있다고 믿고 사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가 온다고 믿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까? 솔직히 잘 그렇지 않죠. 이런 점에서 저는 시간의 주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간에는 주기가 있죠. 하루는 24시간, 한 달은 31일, 1년은 365일이라는 그런 주기가 있습니다. 내일이 2018년의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한 주기가 끝날 때면 우리는 마지막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마지막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바빠서 잊고 지냈던 자신과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합니다. 벌써 나이가 9수가 된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는지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마지막 주일은 정말 귀한 주일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역사의 마지막 날을 생각하게 되고요. 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귀한 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럼 이 마지막 주일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한 달 뒤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온다면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선
우린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안고 오늘의 성경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 모두 도전받아서 오는 2019년에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 그런 귀한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외국으로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출국 전에 마지막으로 집에 일하고 있는 종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요즘으로 하면은 회사에서 이제 출타하시는 회장이 직원들을 모아놓는 그런 일이 있던 거죠. 이 사람들에게 임무를 맡기는데 각각의 능력과 재능대로 일을 맡겼다고 합니다.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또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맡겼고요.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떠났습니다. 이 주인은 언제 올까요? 오늘 말씀의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오랜 후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폴린 크로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5장 6절에도 똑같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38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폴륜 크로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후에 주인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1, 2년을 떠나는 게 아니고 수십 년을 떠나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주인이 오래 떠나 있는 동안 남아있던 세 사람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금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그걸로 장사했는데 또 금 5달란트를 남겼다고 합니다.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 역시 장사해서 또 2달란트를 벌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땅을 파고 그 돈을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임무는 받았는데 아무 일도 안 한 것입니다. 한참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언제 오시나 싶었던 주인이 돌아와서 그동안의 실적을 결산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세 사람 중에서 이 날을 가장 기다렸던 종은 누구였을까요? 네, 아마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일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인이 오니까 이 사람이 가장 먼저 달려와서 말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주 의기양양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러면서 주인은 이 사람을 자신의 만찬에 초대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 종도 와서 말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역시 아주 의기양양하게 말을 하죠. 그러자 주인이 또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면서 주인은 이 사람도 자신의 만찬에 초청합니다. 이제 몇 달란트 받았던 사람만 남았죠? 1달란트 받은 사람만 남았죠?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가장 늦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이 사람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주인을 볼 면목이 없거든요. 주인한테 뭘 보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적미적대면서 주인 앞에 억지로 끌려 나오다시피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말을 하는데 주인이여 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이유를 구구절절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변명하는 내용을 보면
진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가 조금 삐딱합니다. 이 부분을 다시 번역했던 메시지라는 책을 보면 이 사람의 말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인님, 제가 알기로 당신은 기준이 너무 높고 경건망동을 싫어하며 최선을 요구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을 실망시킬까 봐 두려워서 숨겨두기 적당한 곳을 찾아서 돈을 잘 보관했습니다. 여기 1원 한 푼 축내지 않고 고스란히 가져왔습니다. 받으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받았던 한 달란트를 그대로 내밉니다. 여기에 대한 주인의 반응은 어땠죠? 아이고, 그래? 너가 정말 실수할까 봐 겁이 났구나. 아이고, 알았다. 괜찮다. 이렇게 했습니까? 그게 아니었죠. 대신 주인은 아주 불같이 화를 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28절엔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라. 30절에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마지막 날에 대해 종종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바로 이 길게 설명되어 있는 종말의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날에 대해서 자주 그리고 길게 설명하시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부가 금리를 인상하거나 또 인하할 때는 그걸 TV를 통해서나 매스컴으로 미리 발표하곤 하죠. 왜 그렇게 인상하거나 인하한다고 발표를 할까요? 미리 준비하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미리 준비하지 않아서 후회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있지 않을까요? 또 마찬가지로 기상청도 보면은 요즘 같은 때 특별히 이제 다음 날에 기온이 너무 급강하할 거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기상청은 그런 예보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역시 미리 대비하라는 뜻이겠죠. 미리 준비해서 동파도 예방하고 재해를 예방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리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올 테니까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준비하지 않아서 후회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에 빈둥대는 사춘기 아들을 제가 보면서 야, 너 이리 와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런 빈둥대는 꼴을 못 보거든요. 아들아, 그랬더니 네 합니다. 사람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단다. 맞니? 너무 심각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끄덕끄덕 고개를 합니다. 어쩌면 오늘이 너한테는 마지막 하루가 될지도 모른다. 맞니? 끄덕끄덕 합니다. 그러면 너는 만약에 지금이 마지막이라면 한번 너의 지나간 1년을 되돌아봐라. 한번 돌아보면은 아, 내가 정말 잘 살았다 이런 뿌듯한 마음이 드니 아니면 후회하는 마음이 드니 후회하는 마음이 들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후회가 되는 그런 삶을 살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답니다. 그래? 알았다. 아빠는 다 말했으니까 가서 너 할 일 해라. 그랬더니 그 다음 날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애가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고요. 다음 날 아침에도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그게 며칠 안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젠가 마지막이 올 텐데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은 이겁니다. 성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실하게 살자. 그렇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하면 성실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태도는 성실입니다. 이 성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야기 속에 주인이 했던 말들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금 5달란트를 받고 또 금 5달란트를 남긴 종이 있었죠? 또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남겼던 종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이들 모두에게 잘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실 때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쪽이 더 칭찬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2달란트 받은 사람입니까? 저희 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칭찬받아야 될 것 같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충 생각해 볼 때 그럴 겁니다. 능력과 성과 위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5달란트 번 사람과 2달란트 번 사람에게 주인이 했던 칭찬은 똑같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칭찬의 내용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인이 보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란 것입니다. 성실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5달란트를 번 사람에게 능력 있다고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너 대단한 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충성스럽다고 칭찬했습니다. 여기서 충성이라는 말의 영어 단어는 faithf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성실하다는 말입니다. 즉 주인은 이 사람이 성실하게 일했다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인은 이 종이 남겼던 수익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수익보다 더 주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주인이 안 봐도 성실하게 일하느냐 그것이었습니다. 성실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주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었다가 그걸 그대로 돌려준 종이 있었죠. 그에겐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은 화를 내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내쫓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보십시오. 이 주인이 말했던 것을 보면 주인은 이 종이 무능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능하다고 야단친 게 아니고요.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종에게 화났던 이유는 무능해서가 아니고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돈을 은행에 맡기기도 귀찮을 만큼 그렇게 게을렀기 때문에 화를 냈던 것입니다. 이런 불성실하고 게으른 사람은 결산회 때 주인에게 2가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악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사람은요, 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 주인에게 아무 쓸데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이 이야기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주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큰 일을 했느냐 그거를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 땅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그것을 확인하실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품성을 연구했던 데이빗 길이나 벤 팔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품성, 그리고 기본적인 품성은 다른 무엇보다도 성실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고 성실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성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하나님은 성경에서 한 번도 무능하다고 책망하신 적이 없고요. 또 작은 일 했다고 야단치신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성실하지 않았을 땐 문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 여러분, 성실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뭘 성실하게 해야 될까요? 성실하다 하는 데는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뭘 성실하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성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의 마음이 성실하고 한결같아야 됩니다. 칭찬받은 종들이 있고 또 야단받은 종이 있는데 그 두 그룹에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행동에도 그리고 결과에도 차이가 있었지만 가장 결정적인 차이라고 하면 그들의 마음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칭찬받은 종들은 주인이 떠나자 바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주인을 한결같이 기다렸습니다. 주인을 마음에 품었고요. 또 주인을 위하는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야단 맞은 종은 마음이 벌써부터 주인에게 떠났습니다. 그는 주인을 이렇게 표현했죠.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당신은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일하지 않은 이유를 주인의 성격 탓으로 돌립니다. 그는 애초부터 주인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무엇에 성실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성실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성실해야 됩니다. 칭찬받았던 종들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합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성실하셨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의 말씀처럼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성실이 참 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실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때가 되면 가을과 겨울이 오죠. 그리고 때가 되면 과일나무에서 과일이 열립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냥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이 모든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합니다.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가장 잘 드러난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한 어린 양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너무 힘들 것 같다, 고통스러울 것 같다 싶어가지고 나 안 할래, 약속 취소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덤덤히 아무 말 없이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의 죽는 모습을 보는 이 성부 하나님, 그분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졌을 겁니다. 그분의 마음도 아마 이 약속을 취소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 찢어지는 마음에 취소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묵묵히 참고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에게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성실해야 됩니다. 혹시 이 중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먼저 성실하셨던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잡다한 것들 그거 너무 집착하고 바라며 사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성실하게 바라보시며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저 칭찬받았던 종들처럼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에 성실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자. 네, 첫 번째, 두 번째 종들이 칭찬받았던 내용을 한번 다시 돌아보면 이들이 왜 칭찬받았냐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주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이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했다. 이 주인의 말을 보면 5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그건 분명히 작은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에 비해서 작은 일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태도를 보면 그런 작은 일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작은 일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쟤는 왜 5달란트를 줬는데 저에게는 2달란트밖에 안 줍니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들은 주인이 오실 것을 생각하며 그 작은 일을 성실하게 해내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성실한 거 그거 말처럼 쉬운 거 아닙니다. 제가 성실이라고 하면은 정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는데요. 이런 저도 때로는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예배나 강의 같은 것을 인도해달라고 초청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 청중이 조금 모였다고 하면은 제 속에 이런 유혹이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아, 그러면 대충 준비해도 되겠구나. 이런 유혹과 싸웁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그렇게 소홀히 하면 안 되죠. 작은 일로 보여도 정성껏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가정이 작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 성실해야 됩니다. 배우자에게 성실하고요. 또 자녀에게 성실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 수십 명, 수백 명에게 앞에 서가지고 행사를 진행할 때면은 그게 크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목장 사역과 또 VIP 한 명 섬기는 것은 작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목장 모임에 성실해야 됩니다. 영혼 한 명 한 명에게 성실해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를 보면 이런 면에서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직급이 높은 분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남들이 피하는 3D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허드렛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도 대충 하지 않고요. 정말 성실하게 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사회일이야 열심히 하면 돈이 되죠. 그런데 목장 일은 반대로 자기 돈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목장을 섬깁니다. 손에는 힘이 떨어지고 허리는 아픈데 열심히 음식을 하고 설거지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잘 보이지가 않죠. 생색나는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사람은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인정받을 때가 옵니다. 언젠가 주님의 보좌 앞에 가서 결산한 날이 옵니다. 그때 이들에게는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성경에서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이들에게 상급이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남들에게는 인정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작은 일에 성실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상을 주실 것입니다. 만고의 진리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입대했으면 제대의 날이 있고요. 또 입사하면 퇴사하는 날도 있죠. 역사의 마지막 날도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바로 그날이
도적과 같이 이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생각지 않은 날에 도적같이 종말이 올지도 모릅니다. 정말 생각지 않은 날에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일할 수 있는 때가 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할 시간 늘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사랑할 시간도 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성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실하고요. 작은 일에 성실한 것입니다. 이제 2018년을 마치고 2019년이 오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 이렇게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년에는 하나님께 성실하자. 작은 일에 성실하자. 이런 결심을 가지고 올해 마무리 잘 짓고 내년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헌신 찬양하실 텐데요. 오늘 이 찬양은 우리 선교사님이 좋아하시는 찬양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성실하게 그 길을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주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이제 파송 선교사로 세우시는 우리 류미경 선교사님, 우리 주님께서 그 앞길 가운데 먼저 가셔서 이스라엘의 가난하고 차별받고 있는 그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 마음과 건강과 그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에 다짐해 보았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설령 후회스러운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작다고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성실한 마음으로 이제 2018년을 잘 마무리하고 2019년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결심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이 연약한 결심이 열매를 거두는 그런 의지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조그마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2018년도를 성실하게 마무리 짓고 2019년을 하나님과 또한 작은 모든 일들에 성실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